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부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가룻과 모든 속인 백성과 국고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좀 멀리서 이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지요. 앞에서 나와 있는 이방 나라였던 도시국가였던 두로도 그렇고 그 외의 국가들도 그렇고 애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가장 큰 것은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방 백성,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하는 거지요.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이 아닌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계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이방 나라들,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지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다고 그들이 알겠습니까? 언제 알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알겠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우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고 그들의 권세와 힘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요. 하지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오심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곧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택함받지 못한 그들 가운데는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은 돌이키지 않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택한 사람이 되겠지요.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다 청하시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지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 역사를 만들어낸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쏟아붓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그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땅에 묻혀 있을 만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묻어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드러나게 만들어집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어제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7, 8년, 10년 가까이 된 사건이지만 그것이 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잘된 것이라면 묻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래요, 그날이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날이 가깝지요. 때로는 잘 나가는 사람한테도 그 모든 끝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내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면 아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잘 살 겁니다. 우리가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날이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칼이 임합니다.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4절에 나오는 이 구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구스는 어디냐면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는 애굽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 가운데 있죠. 근데 애굽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강대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자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는 애굽만 잘 섬기고 있으면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구스에게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근심이 됩니까? 그 나라가 망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지요. 이제까지 구스에 심한 근심이 없을 만큼 애굽에게만 잘 보이면 됐던 것들이 이제는 애굽이 엎드러지니까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었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진다라는 거지요. 6절에 보면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칼에다 엎드러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황폐하게 되고 사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애굽에 불을 일으키고 그 모든 동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더럽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 말을 4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스는 혼혈을 부르고 있는 시절들을 오랫동안 지냈던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죄된 길로 오랫동안 가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지 않았던 나라. 하지만 근심이 임하는데 9절 끝에 이것이 오리라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것이 옵니다. 이것이 오면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는 거지. 10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또 애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도시들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무리를 이 왕이 와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강포한 군대가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신상뿐만 아니라 바드로스, 소안, 노,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신이라는 곳, 그 모든 곳이 애굽의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노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이 가까이 온 거지요. 그리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20절 이후에 보면 애굽 왕의 팔이 꺾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의 팔이 그의 팔을 꺾어버리는 거죠. 이 팔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하고 힘을 의지하죠. 애굽의 힘이 다 꺾여버린 겁니다. 왼팔도 꺾이고 오른팔도 다 꺾여버려요. 애굽이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칼을 들 수 있는 팔이 없을 만큼 다 꺾여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헤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다. 나는 보호를 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지. 우리 개인의 믿는 자들의 그 삶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 힘을 의지할 것은 없어요.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근심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 나오는 그 근심이요. 우리가 다른 근심은 다 없어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이 복된 근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할수록 구원에 가까운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근심이에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요. 하지만 그 근심은 감사의 근심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근심이지. 세상적 근심 내려놓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곧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요 또한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며 주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 권세, 또 그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눈에 보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